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 그러니까 종교들을 개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개혁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또 당시 1517년 이후에 이 루터라든가 켈빈이라든가 찌빙글이라든가 또 많은 개혁가들이 출석했던 교회가 캐톨릭 교회라서 그 캐톨릭 교회와의 싸움이 아주 극심했지만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만 하더라도 이 캐톨릭에 대한 개혁의 불꽃이 타올랐을 때 캐톨릭 교회를 나의 교회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분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거나 아니면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타겟이 반카톨릭, 우리의 타겟이 카톨릭, 어떻게 하면 카톨릭을 무너뜨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은 개혁신앙의 표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개혁된 사실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은 참된 개혁교회의 본본이 아니죠.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개혁자들을 좋아하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또 루터 이후에도 켈빈 이후에도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켈빈의 모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칼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99%는 칼빈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모자. 그렇게 독특한 그 칼빈의 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칼빈 이후에 칼빈을 추종하고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빈의 모자를 썼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잘 몰라요. 그냥 칼빈이 썼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후대에 그거를 이제 추측하건대 이 칼빈은 병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병이 많아서 몸이 쉽게 차가워지고 그리고 쉽게 아주 고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자를 써서 자기의 체온을 좀 간직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 제네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주네브죠. 주네브에 이 비둘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굉장히 비둘기가 많아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비둘기가 와서 뭐 새똥을 싸고 가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코 무슨 뭐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될 이유도 없고 그저 켈빈 개인의 이유로 모자를 썼는데 켈빈 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켈빈을 흉내내면서 그 모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요즘도 그런 목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개혁주의 목사다, 나는 장로교회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교파에서 자라거나 그 교파에서 이제 안수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개혁주의를 좋아한다. 나는 개혁주의를 지지한다. 그러나 개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있죠? 사회 참여라든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진보적인 원리를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진보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그 삶이 진보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적인 이야기는 좋아하고 진보적인 정치적인 입장은 취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의 돈을 쓰거나 자기의 시간을 쓰는 데서 전혀 진보적이지 않아요. 그냥 진보주의자가 좋을 뿐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보수주의자다. 나는 교회에 있어서 보수주의자고 나는 정통주의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정통주의입니까? 정말 보수주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주의자가 편하고 좋은 겁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그와 같이 어떤 하나의 사상을 만들거나 지지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주장하고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저는 오늘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언약궤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언약궤. 특별히 약 한 70년, 71년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성막, 또 우리 성소와 함께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언약궤가 얼마나 많이 훼손당하는지 몰라요. 이 언약궤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탐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성경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또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역대상은 모두 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죠. 29장에서 모두 4장에 걸쳐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 처음 옮기고 다시 옮기는 그 장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는 중요했고, 언약궤와 관련되어서 개혁되어져야 할 신앙이 아주 그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개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죠. 전투에서 패한 거예요.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죽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전투에서 패배한 일을 놓고 몇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패배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그렇구나. 되게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 책임론이라 그럽니다. 문제 생기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이 좋아 보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연히 이 세상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꾀를 냅니다. 성경에는 꾀라는 단어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꾀인데 그게 무엇이죠?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러분 뭐라고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함축적인 책이라서 그 동사 하나, 조사 하나, 단어 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했습니다. 아마 수백 년 전부터 내려왔던 이 언약궤의 역사를 그들이 잘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이 언약궤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이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해요. 언약궤는 그런 것이거든요. 또 언약궤가 광야의 길을 내셨죠. 또 언약궤가 앞으로 전진할 때 요단강 강물이 멈췄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간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발을 이 요단강에 디뎠을 때에 물이 멈추어 쌓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쌓입니까? 물은 쌓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그 원리를 멈출 정도로 이 언약궤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메고 돈 게 전부 다예요. 침묵 속에서 했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은 좀 다르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지만 언약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약궤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언약궤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이 아니에요.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언약궤는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안에 3가지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머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한 장로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제사장하고 상의하지 않죠. 물론 이 장로들은 요즘 우리 교회 장로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장로직은 교회직분이지만 지금 이 구약시대의 장로들은 어떤 정치가 아니면 그 마을 아니면 그 시족의 원로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구를 제사장들이 동조하죠. 제사장이 동조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져가게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자, 장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누가 보냅니까? 백성이.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하는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확 쏠린 거예요. 아마 투표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조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백성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쏠려서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백성이 보낸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레위인일 리 없고 제사장일 리 없고 거룩한 사람일 수 없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언약궤가 훼손당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집단적 의견 속에서 어떤 일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언약궤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이 가져오다, 가져가다, 이것이 3절, 4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뭔가 히브리어로 뭔가 봤더니 하카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라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되게 두 가지 종류에 써요. 이 라카크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가져올 때 써요. 물건을. 그러니까 사람을 초청하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초청하거나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물건을 가져올 때 이 말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그 사용법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부인으로 데려올 때 이 단어를 써요. 요즘에는 어떻죠? 요즘에는 장가가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신부를 모셔오지요. 우리 한글 단어도 그렇잖아요. 여자를 데려오다와 여자를 모셔오다, 이건 굉장히 다른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이 라카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물건을 가져오거나 나보다 높지 않은 사람, 나보다 좀 밑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오라 마라 할 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오죠.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사람, 바로 이 원리예요. 예수님을 bring, 데려와라. 벌써 마음이 높은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오라 마라 했는데 나중에 납작엎드리잖아요. 근데 이 가져오다, 가져가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이러한 경외감, 이러한 존경심,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결코 이런 식으로 옮겨서는 안 되죠.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막대기에 끼워서 제사장, 레위인이 들도록 하셨어요. 지극히 조심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건이 귀중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거기다가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 완전히 날강도들이에요. 아주 제사장인데 아주 저질들이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은 아주 갈고리를 가지고 그 고기를 가져가는 아주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것만 믿고 아주 날뛰었던 것 같은데 회막문 앞에서,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보관하는 텐트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문 앞에서 거기서 수종 두는 여자와 동침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본문을 정리를 해드리면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이기고 싶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 마음대로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정말 부족한 제사장들이 동조해서 본문 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 곁에 섰더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언약궤의 수호자인 듯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 능력의 수호자인 듯이 정말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버림받은 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서 있잖아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말하는 찬사를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네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니, 하나님 앞에도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나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립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됐다? 떠났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 립서비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본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언약궤를 가져온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실제로 종교개혁은 이와 같은 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운동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은 교회운동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와 같은 오만함, 하나님을 빌어서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하는 그러한 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 몰라요.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면서 그를 따르며 루터파를 만들려고 하죠. 루터파. 지금도 루터파가 있어요. 루터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파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루터는 그와 같은 것을 거부했어요. 그와 같은 것을 자기를 향한 저주라고 했어요. 루터파가 만들어지는 것은 저주다. 그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잘것없고 비천한 죽은 몸뚱아리뿐인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하찮은 나의 이름이 붙은 명칭으로 부르게 할 수 있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는 그냥 하찮은 죽은 몸뚱아리다. 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새로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루터란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이름을 붙여서 많은 성도들이 따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사랑하는 나의 벗들이여,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가르침을 주신 그분의 이름을 쫓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누구라 부르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루터런, 칼비니스트, 웨슬리안, 오순절주의자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제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것 좀 생각하자.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막는 것에 우리는 저항하고 개혁하자. 그와 같이 주장을 했어요.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고 칼빈은 사실 더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1554년에 55세의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장례식이 그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칼빈은 굉장히 위대한 종이라고 이미 칭송을 받았던 사람인데 죽은 그 다음날 장례를 치러요. 아니 그러니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전보가 있었겠어요?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칼빈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매장이 되게 되지요. 역사에 의하면 장례식에 참여한 시민들도 없었다고 말하고 예배 절차도 없었다 그래요. 예배 절차가 없었어요. 칼빈이 어떻게 살았는지, 칼빈의 업적이 무엇인지,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칼빈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예배 절차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요즘 목사님들 은퇴할 때나 아니면 요즘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 보면 성역이다, 거룩한 홀리 미니스트리다, 이게 완전 우리의 입에 붙었는데 아니 칼빈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 위대한 종 칼빈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의 무덤을 사람들이 모르게 했어요. 기념글 쓰지 못하게 했어요. 칼빈을 향한 찬사, 칼빈을 향한 비석, 칼빈을 향한 무덤 만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J.C. 정 깔뱅이라고 하는데 이 이니셜만 따서 나무 판자에 새겨 꽂아놨어요. 이게 전부 다였어요. 이 무덤을 레노베이션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 이 말이 되냐, 우리 제네바에서 그래도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무덤을 치장을 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있죠? 자, 지금 무덤 3개가 있는데 제네바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이에요. 하얀색, 회색, 그리고 가운데 저것도 무덤이거든요. 3개 중에 뭐가 칼빈에 매장된 무덤일까요? 뭘까요? 당연히 가운데겠죠. 중요한 인물을 가운데 두니까.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가까이서 찍은 사진 보세요. 저게 이제 칼빈의 무덤이에요. 저거 칼빈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칼빈을 기념하고자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만드는 게 기껏해서 이제 저거예요. 근데 저거 만들었다고 누가 고소를 했어요. 당신은 칼빈의 뜻을 어기고 있다. 당신은 개혁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신은 그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고소의 결과에서 타협을 한 게 저게 다예요. 저희 옆에 대리석도 깔고 펜스도 하고 나무도 달았지만 실제 캘빈이 묻힐 때는 저거 없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남들 다 하는 일까지 왜 하지 않으면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짧지만 얼마나 오만합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묻고 싶어요. 누가 종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종이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행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과. 이 언약교회가 전쟁터에 도착을 한 이후에 처음에 아주 큰 효과를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땅이 움직일 정도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4,000명이나 전사를 하고서 위축이 되어 있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박수를 치고 환성을 지르고 땅을 발로 밟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 독특한 일이 벌어져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주 영적인 일인데 이와 같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힘을 내요. 참 이상하죠? 언약궤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에 용기를 붓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도망을 치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안 도망쳐요. 처음에는 약간 좀 움찔해가지고 야 저들을 도와준 신들 God 복수형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야 저들의 신들이 애굽에서 출발하게 했고 저들의 신들이 모든 왕들을 물리쳤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품었었는데 너무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대장부의 마음을 품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아요. 전투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전사자가 모두 3만 명이 나와요. 언약궤가 없을 때 4천 명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 옆에 서 있던 이 두 제사장이 죽지요.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죽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역사에서 사라져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실로가 언급되지 않아요. 노비라고 하는 나중에 다윗이 제사장을 만날 때 실로에서 만나지 않아요. 완전히 죽은 곳이 돼요. 그러면 처음 언약궤가 이들에게 주었던 효과는 뭐예요? 처음 언약궤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신났거든요. 기분이 좋았거든요. 효과가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심리적인 만족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뭔가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언약궤가 왔을 때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약궤가 왔을 때 그 언약궤에 둘러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 받는 게 전부 다였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복만 구할 때 그것은 독약이 돼요. 복만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신앙 없이, 말씀으로 인한 진정하게 견고한 믿음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복만 구하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마약을 할 때 보세요. 마약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깰 때 보세요. 참 애들 담배 피울 때 보면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담배를 피우면은 토하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그 나쁜 연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근데 그거를 못 끊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치 기복신앙에 길들은 사람은 이와 같아요. 자기 안에 뭔가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안에 깨져야 할 자아가 위로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라져야 할 죄가 위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기껏해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한 효과가 여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마귀를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생각, 아니면 낙관주의자, 그런 사람 큰일 나요. 이런 사람은 도망치는 게 나아. 자, 그 말씀 앞에 부분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읽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
복종한 자이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는 자예요. 나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는 자가 마귀를 내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다시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을 보세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저 거룩한 물건 하나 들고 와가지고 기복주의 마음을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려 올린 거예요. 아니 칼을 들긴 했는데 아니 고무풍선 칼인데 뭐 그 마음에 허황된 것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겠냐고요. 어떻게 마음에 달콤함만 길들였는데 어떻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 이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낙관적 마음을 품는 것은 신앙의 결과 열매이긴 해도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바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용기도 주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져서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루터도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위대한 루터도 개혁을 일으킨 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운동도 못하고 그 옛날 이제 중세 성에 갇혀 있어서 뭘 했냐면 이제 골프가 아니고 우리 요즘에 골프 우리 여선교에서 골프 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골프가 아니고 큰 공 굴리는 거 있죠? 뭐죠? 볼링, 볼링.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는 교황, 저기는 추기경.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제 그렇게 굴렸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그거 아무리 해봐야 마음이 뭐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럴 때,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루터가 이제 깜짝 놀랐죠. 누가 죽었냐고. 당시에는 뭐 거의 전쟁터였으니까. 누가 죽었냐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묻는데,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절망할 리 없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꼬는 말이에요. 확실히 이 부인들이 용기가 있어요. 남편을 진실로 권고할 사람들은 이 부인들인데, 아니 당신이 개혁을 일으킬 때 당신 이름 때문이냐, 당신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냐, 당신의 신념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이 그렇게 우울하고 슬퍼하고 낭망이 되면, 아니 하나님 죽는 거 외에 그럴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주 패러독스처럼 역설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낭망이 찾아오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 신앙의 발자취가 희미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손이 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 붙잡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봐야 뭐합니까?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 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개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까요?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마칠게요. 첫째,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다른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의 대상, 하나님의 개혁의 대상, 또 교회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성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뭐 이런 소식 이제 뭐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는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보실 때 애정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해 주세요. 어디서 저런 목사가 와가지고, 어디서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느냐,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조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안에는 기복신앙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복을 구하는데 복만 구하는 분은 없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나 복 주면 그냥 끝이다, 이런 분 혹시 없으세요?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심리적인 만족만을 구하시면 안 돼요. 심리적인 만족도 구하셔야 되겠지만 진정한 믿음 안에 구하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 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의 신앙을 잘 비교해 보세요. 잘 비교해 보세요. 누구랑 비교할까요? 옆 사람이랑? 아니에요.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과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처럼, 만약에 내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만약에 내가 이 언약궤에 가져갔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에서 나오셔야 돼. 반면에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시고 더 주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개신교인으로서, 개혁교회의 후예로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고 교회를 바르게 하며 그와 같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